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서 계속 이렇게 그 지역을 주변을 삥삥 돌고 있다가 한 15분 정도 이렇게 주차를 못하다가 결국에는 주차 금지 구역에 차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세우다가 마음에 좀 이렇게 부담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쪽지를 하나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이 주변을 15분 동안 찾아보았지만 찾지 못하고 결국 이곳에 세웁니다. 지금 차를 세우지 못하면 제가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써놓고 거기에 성경 구절 한 토막을 이렇게 딱 적어놨습니다. 뭐라고 적어놨냐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이렇게 이제 써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볼일을 보고 이제 다시 돌아왔더니 아니 그렇게 이제 글까지 남겨놨는데 차 위에는 주차 위반 딱지가 이렇게 발부가 되어져 있었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 또 답장 메모지가 또 하나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저는 이 구역을 15년 동안 돌고 있는 순찰자입니다. 제가 만약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으면 이번엔 제가 일자리를 잃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 하나를 또 이렇게 남겨놓았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적어놨단 말이죠. 자,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각자의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간절한 것이잖아요. 한 사람은 지금 주차를 하지 못하면 취업을 하기가 어렵고 이제 일자리를 잃게 되어지고 또 한 사람은 또 그것을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으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이니까 또 일자리를 잃게 되어지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서로 다른 가치관에 이렇게 충돌이 되어질 때가 있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이해가 가죠. 그래서 처음에 주차를 했었던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들어보면 그 경찰 그 순찰자가 너무했네 라는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모르고 또 이쪽 편의 순찰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거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라고 서로를 동의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틀렸다 맞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서로가 옳다고 얘기해 줄 수도 있고 그르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그 해석자의 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옳게도 해석할 수도 있고 너무했네 라고도 해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동의해 줄 수도 있고 동의해 주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동의했던 것을 또 어떤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동의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상의 어떤 일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이 가치관들은 사실은 보는 입장에 따라서 다
하나의 관점을 가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서로가 다 이쪽이 맞다, 저쪽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어느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준을 가지지 않으면 성경의 기준과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 가치관을 갖고 판단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쪽으로 흔들렸다가 저쪽으로 흔들렸다가 서로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어지기 때문이죠. 자, 제가 가치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했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이 가치관의 문제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한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헛된 것에 붙잡혀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그것을 묶인 것을 풀어주려고 하는 성령의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는 것이고요. 또 또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어떤 가치관을 자꾸 파괴하려고 하는 이 사단의 몸부림도 보여지고요. 이 묶인 것을 또한 풀어서 자유케 하려는 성령의 역사도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관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14살 때 스승 지오바니와 함께 이렇게 길을 가다가 스승이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대단한 어떤 조각가잖아요. 예술가잖아요. 돌을 하나 바라보면 돌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 돌 안에 있는 그 형체가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깎아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위대한 어떤 그런 조각상들을 작품들이 많게 되어지는데 이 스승이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켈란젤로야, 너는 위대한 조각가고 되고 싶으냐? 당연하죠, 선생님. 그러면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가진 재능과 기술을 더 갈고 닦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렇죠. 열심히 이제 노력해야 되잖아요. 자, 그랬더니 스승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내 재능을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인지를 분명히 결정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어요. 자, 그리고 술집으로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아름답고 화려한 조각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미켈란젤로에게 이제 물어봐요. 자, 여기에서 무엇이 보이느냐? 봤더니 술집에 있는 어떤 그런 조각상들을 바라보면서는 거기에는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한 조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리고 또 데리고 나가서 이제는 성당 앞을 지나갑니다. 여기에서는 저 조각들이 어떻게 보이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미켈란젤로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거기에 천사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아름답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훌륭하게 조각되어진 그러한 작품을 하나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스승이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이 두 조각의 차이점을 알겠느냐? 똑같이 술집에도 조각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성당에도 조각상이 있었는데 이 차이점을 알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똑같이 아름다운 조각이었지만 하나는 사람들의 쾌락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예배를 위해서 쓰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스승이 정말 이제 하고 싶었던 질문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 너는 너의 재능을 무엇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에 미켈란젤로가 저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재능을 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오바니가 이 미켈란젤로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든 그 작품의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내 어떤 쾌락과 내 유익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 조각을 만들었다면 미켈란젤로가 만들었었던 모든 작품들이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던 거라면 물론 여전히 그는 유명한 사람이 되어졌겠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겠지요. 자, 그런데 그가 만들었던 모든 작품들은 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 작품 하나를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을 쏟아가면서 기도하면서 만들었단 말이죠. 이 작품을 바라보는 물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작품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탁월한 작품이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이것을 판단해 주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래, 너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가와 판단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모든 어떤 그 사역과 헌신과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생각하고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나중에 때때로 가면서 인생에 굴곡이 있을지라도 나중에 주님께서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것이고,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나중에 주님께서 책망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기술과 재능 그리고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어떤 어디에 무엇을 위해서 어디에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 결정권을, 여러분, 그것을 판단하게 하는 것이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가치관, 성경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실 이 가치관의 충돌이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장면인데요. 자, 이 장면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냐면 오늘 본문 앞부분부터 이렇게 읽어 나가 보면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되어졌어요. 사실은 바울은 빌립보에 가기보다는 사실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를 가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싶었는데 계속 길이 이렇게 열려지지 않아서 무시아라는 곳으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무시아로 위쪽으로 올라가서 계속 정말 본인이 원하는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계속 막으셔서 나중에 드로아까지 이제 오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그때 환상을 보게 되어져요. 저기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게 되어진단 말이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는 이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첫 성을 만나게 되어졌는데 그 성이 빌립보 성이었단 말이죠. 이 빌립보에서 일어났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자, 빌립보,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빌립보에 도착을 했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주의 사역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잖아요. 그러면 길이 확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를 위해 선신하는데. 그런데 가가지고 정말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되어져요. 어떤 핍박을 당하게 되어지냐면 오늘 본문 앞부분과 오늘 연결해서 보면, 자, 도착을 해서 이제 사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귀신 들린 한 여종이 여러 날을 자기를 보면서 오고 하면서 만났겠죠.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을 심히 괴롭힙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를 계속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바울의 정체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게 되어진단 말이죠. 자, 이것을 이것을 이제 경험하면서 바울이 되게 많이 힘들어해요.
그런데 또 그 영혼이 불쌍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날 동안 그렇게 이제 겪다가 바울이 그로 인하여서 마음이 아파서 그 귀신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선포를 하니까 이 귀신이 당장 쫓겨나가 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한 영혼이 귀신 들려 있는데 그 귀신 들린 그 영혼을 구원해 줬어요.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갔단 말이죠. 그러면 이 여종은 이제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점쟁이의 종의 주인들이 여러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주인들이라고 표현이 되어지고 보니까. 자, 바울을 법정에 고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어떤 그런 수익이 그 여종으로 인하여서 돈을 벌고 있었는데 수익이 끊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공식적인 것은 이 사람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로마 사람들도 알지 못하는 이상한 거 전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고발을 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져요.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는데 이곳에서 그날 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그날 밤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데 그때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이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벗겨지게 되어집니다. 이 자다가 깜짝 놀란 이 옥의 간수가 감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칼을 뽑아서 자결을 하려고 해요. 자, 왜냐하면 당시에 죄수가 도망을 가면 그 죄를 간수가 다 감당을 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수가 도망을 가면 그 죄수가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자기가 져야 되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결국엔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자, 우리가 다 여기에 남아있다. 우리 한 사람도 나간 사람이 없다. 도망가지 않았다. 문이 열렸지만 옥에서 나간 사람이 없다.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이 간수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감옥에서 다들 도망가려고 하지, 여러분 감옥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마음이 감동이 되어져서 마음이 변해서 이제 이 바울과 실라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그도 들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바울이 얘기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그가 집에 가서 그를 다 씻기고 그를 접대하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날 예수를 믿으니까 거기에서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고, 그리고 그 여종을 이용했었던 종의 주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상관이 있었고, 간수가 있었고, 사도 바울과 실라가 있습니다. 이 5종류의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을 가만히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들을 그 여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는 장면이 보여져요. 무언가에 붙잡혀서 살아간단 말이죠.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 귀신에 붙잡혀 사는 여종이죠. 여러분, 당시에 종의 개념은 무엇이었을까요? 종. 우리는 사실은 종살이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나라의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머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머슴 개념하고도 다른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었냐면 한 5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종은 자기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인격으로 취급받지 않습니다. 자기 뜻이 없어서 결정권이 없어요. 주인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자기를 팔면 팔려야 되는 거고요.
자기를 정말 힘든 곳으로 가라고 하면 힘든 곳으로 가야 돼요. 자기가 스스로 판단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이 하는 말은 뭐냐면 대개 주인의 지시를 전하고 따르는 것이지 종이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없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재산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주인의 것이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어서 자기가 어떤 실력이 있어서 뭔가를 더 많은 어떤 이익을 남겨도 그 이익의 모든 소유는 주인의 것입니다. 종은 제 몸까지 주인의 것입니다. 그래서 물건처럼 사고 팔릴 수도 있었어요. 당시의 종은 그랬죠. 다섯 번째로 종의 영광은 바로 주인의 것입니다. 종이 어떤 그런 결과를 풍성하게 드러내요. 그런데 영광은 누가 받아요? 사람들이 다 그 주인을 칭찬해요. 이게 여러분 당시의 종의 개념이었거든요. 종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개념을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는 존재론적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자녀로서의 존재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늘 자녀로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역을 감당할 때에는 종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요. 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지만 내 원래 본질이 죄의 종이었고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거기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사역을 할 때는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충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두 가지 가치관의 방향성을 가지는데 하나는 존재적인 측면에서는 자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자녀로서 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실수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녀니까요. 사역은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사역을 할 때에도 우리에게 자녀로서 대우를 해 주시지만 간혹 여러분 자녀로서의 입장을 가지다가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를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을 할 때는 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내 뜻보다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내 말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어떤 그런 소유보다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소유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리고 내 자신도 주님께서 임의대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모든 영광은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이 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다섯 부류의 사람들이 각각의 굉장히 독특한 또 잘못된 가치관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종입니다. 여종은 귀신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죠. 귀신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에요. 귀신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말해주는 것을 말하고 귀신이 알려주는 것을 전하고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귀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그 여종의 주인은 귀신이었어요. 그래서 보는 세계가 귀신의 세계예요. 귀신의 말을 듣고 귀신이 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전해주는 말을 전하고 귀신이 시키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귀신에 사로잡혀 있으니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 영혼은 결국에는 귀신에 사로잡혀서 귀신에 붙잡혀서 자신의 인생을 다 그렇게 허비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가치관은 귀신에 의해서 결정되어져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이 상황 속에서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눈에 딱 보여져요. 아, 저 사람 귀신 들렸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단의 특징이 이 어떤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죠. 그래서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귀신을 통하여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무당이라든지 또 여러 많은 어떤 박수라든지 이런 사람들, 주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거짓말 잘하고,
남을 잘 속이고,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왜냐하면 그 귀신에 대하여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늘 나오는 말이 쌍스러운 말이고, 어떤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살리는 말이 아니라 온갖 더러운 말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귀신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는 귀신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들이 한 번씩 나올 때가 있잖아요. 왜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바로 이런 것들이 분별되어지는 것이죠.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관이 아니구나. 자, 두 번째로, 자, 물질에 붙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아, 여기 주인들을 보면요, 종의 주인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는데, 이건 고마운 일 아닙니까? 한 영혼을 살려낸 건데요. 그런데 그 자신들의 소득이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생겨졌었는데, 그런 여러분, 사람을 이용해 먹었던 사람이잖아요.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사람을 이용해 먹고 물건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히려 자신들이 수입의 근원이 끊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바울을 고발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 가치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 여종이 그 귀신에 들려가지고 어떤 면에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게 자기의 돈벌이 수단 이상의 가치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 결국은 물질이 신적인 어떤 그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그런 영향력을 물질이 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이 어떤 물질 앞에서 굉장히 무기력해져 갑니다. 돈이 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돈이 막 이렇게 조종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물질 때문에 형제들 간의 그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사실 여러분, 물질로 인하여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이제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탄이 이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유혹하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 돈 네가 번 거잖아. 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고 모든 것을 감당할 재능과 또 물질을 얻을 능력과 또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또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또 장래일을 알게 해주셔서 그것을 또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셔서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가는데, 이거 다 네가 번 거야. 소유를 네 거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거나 이럴 때 내 것을 드린다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의 주인이 누구예요? 난 거죠. 내가 벌었으니 이 아까운 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줘? 왜냐하면 여러분, 물질을 사람들이 그냥 버는 게 아니잖아요. 쉽게 버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땀 흘려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비난을 받고 욕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한 달을 이렇게 월급을 타고 오면 그 월급 안에는 자신의 눈물이 있고 자신의 어떤 그런 수없이 많은 자존심이 담겨져 있고, 그러니 여러분, 내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면 이 물질은 정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로운 거란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재물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건강을 주셔야 또한 우리가 그 어떤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돈은 네 거야. 네가 번 거잖아. 네 거야. 그래서 아무도 못 가져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돈이 전부예요. 모든 것을 그 가치관 속에서 판단을 해요. 이익이 되어지느냐, 이익이 되어지지 않느냐. 뿐만 아니라 사단이 유혹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나요? 행복을 살 수 있는 줄 알고 돈을 열심히 벌었더니 그런 돈 버는 과정에서 가정이 깨어져 가요. 관계가 깨어져 가요. 그래서 행복이 다 날아가 버려요.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죠.
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사실은 더 많은 거예요. 사단이 또 얘기를 합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전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 돈으로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활용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나를 좌지우지하는 가치관의 중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단이 또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신앙도 좀 잠깐 유보하고 일단 돈부터 벌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또 그것을 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활용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훈련이 되어져야지 물질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고 우리 가치관의 핵심이 되어져 버리면 나중에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도 떠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 앞에 깨끗한 사람, 깨끗한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이 주인이 되어진 사람, 물질의 종이 되어져서 물질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주인들이 있었어요.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상관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 무엇입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고발을 했어요.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그랬더니 일단은 그의 어떤 죄에 대하여서 상황을 물어보지도 않고 일단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일단 잡아가지고 매질부터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대하여서 자초지종을 물어보지도 않고 일단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과 자신의 어떤 편견을 가지고 유대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그리고 그를 매를 때리고 감옥에 먼저 가둬버리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이 어떤 것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경보다도 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신앙의 전통들이 생겨져요. 어떤 전통들은 정말 본받아야 되고 이어가야 되는 전통들이 있죠. 그런데 어떤 전통들은 그거는 별로 이렇게 꼭 그렇게 목숨 걸 만한 그런 전통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전통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편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께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을 책망하셨던 이유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편견 때문이었거든요. 말씀을 자기들이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나가고 그것이 전부가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에다가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카펫을 깔면 어떤 색으로 카펫을 깔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마다 푸른 초장파도 나오고 보혈파도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보혈파가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래서 강단에 그 카펫을 깔 때는 빨간색으로 해야 된다. 얼마나 여러분 합당한 얘기입니까? 근데 여러분 반대하시는 분, 그거 인정하겠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제는 누리는 거 아니냐. 푸른 초장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것 아니냐. 그럼 우리가 푸른 어떤 그런 푸른색으로 초장색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고백해보자. 여러분 이것도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꼭 이 색으로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저 색으로 해야 된다. 그러다가 여러분 마음이 막 상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떤 것들은요 정말 중요한 진리의 가치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요 정말 그 가치관대로 가야 돼요. 말씀대로 가야 되죠. 근데 여러분 이런 어떤 색으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은요 편견이에요. 이 색으로 해도 감사하고 저 색으로 해도 감사하고. 왜냐하면 의미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것을 하려고 하는 그 동기가 다 의미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도 있죠. 유대인들, 저 사람 분명히 무슨 죄를 졌으니까 여기에 잡혀왔을 거야. 그리고 재판도 안 하고 일단 매질부터 해놓고 감옥에 가다 버려요. 나중에 바울이 나올 때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로마 사람을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매질부터 하느냐.
로마 사람이라고 자기한테 정체를 드러내요. 자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이 상관이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요. 와가지고 사정해서 제발 이제 여기 도시에서 좀 나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합니까? 간수가 등장을 하죠. 이 간수는요, 그는 의무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책임감에 사로잡혀 있었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뭐 나쁜 게 아닌데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사로잡히면 그 기준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 원칙을 못 넘어가 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하니까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해요. 왜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있는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무언가에 다 이렇게 붙잡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귀신에 사로잡혀 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에 사로잡혀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편견과 전통에 사로잡혀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의무감과 책임감에 사로잡혀서 어떤 것들을 판단할 때 그 관점으로 다 판단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어떤 때는 잘 판단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판단을 해나가는 가치관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을까요? 여러분, 바울은요, 성령에 붙잡혀서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것이 어떻게 오게 되어졌습니까? 바울이 지금 빌립보까지 오게 되어진 것도 본인은 아시아에서 사역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서 가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 성령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울은 영혼 사랑에 붙잡혀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그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영혼 사랑에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은 무엇에 지금 붙잡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 사랑과 성령에 붙잡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바울은 무엇에 붙잡혀 있었었냐면 말씀과 사명에 붙잡혀 살아갔었죠.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를 맞아도 그냥 복음을 위해서라면 매를 맞았어요. 왜요?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안 힘들었겠어요? 누가 여러분 매 맞는 것을 좋아합니까? 누가 여러분 핍박당하는 걸 좋아합니까? 누가 여러분 고난당하는 걸 좋아해요? 누가 여러분 가난한 걸 좋아해요? 다들 부자가 되어지고 싶고, 다 행복하고 싶고, 다 넉넉하게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싶고, 조금만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살아가고 싶지요. 근데 바울은 오직 성령에 붙잡히고 영혼 사랑에 붙잡히고 그 말씀에 붙잡혀서, 그래서 그는 끝까지 주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붙잡혔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요, 압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을 짤 때 위에서 기름을 참기름을 짜면 참깨를 꽉 누르잖아요. 그러면 기름이 나오잖아요. 압착했을 때 기름이 나오는 것처럼 성령에 눌려서 살아가는 사람, 말씀의 부담감 눌려서 살아가는 사람, 돈의 부담감 때문에 막 살아가는 사람은 돈에 붙잡혀 있는 것이죠. 귀신에 막 이렇게 눌려서 사는 사람은 귀신에 붙잡혀 있는 것이죠. 또 명예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명예에 막 눌려서 사는 사람, 명예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죠. 의무감과 어떤 편견, 내가 선택을 해나가는 데서 그런 것들이 나를 막 억누르고 거기에 부담감을 가지고 누르고 있으면, 그럼 여러분 거기에 붙잡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씀에 눌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부담감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성령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부담감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이렇게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을 받고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자유해. 이게 전부인가요? 아니요. 그건 시작입니다. 그건 시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을 누르고 있는 수없이 많은 그 가치관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그런 지식과 또한 상황들과 또 환경들과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꽉 누르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부담감과 그 억눌림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판단해 나가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의 눌림을 받아서, 성령의 눌림을 받아서, 영혼 사랑의 눌림을 받아서 우리가 거기에 반응으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도 말씀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